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특별히 지난주에도 오셨죠? 저는 이덕복 문정심 교우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또 부담스러우시죠? 제가 잘 압니다. 네. 우리 오세준 목사님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해주시는지 정말 앞에서 보고 있는데 그것 자체로 굉장히 감동이 됐고 감사한 생각이 들었고요. 야, 주일 옛날처럼 주일 저녁 예배가 없으니까 망정이지 저렇게 열심히 하다 쓰러질 텐데 이런 생각이 점심 먹고 우리가 다 가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울이 그 사무엘상 그 10장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에 의해서 이제 기름 부어져서 그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이 이제 공표를 하죠. 왕이 세워졌다 이렇게 공표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어지긴 했지만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왕정이 처음 도입되는 그 시기였고 왕이 처음 세워지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 왕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왕에 대한 어떤 그림, 왕정에 대한 그림이 사실은 이렇게 충분하지 않은 과도기적인 그런 이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10장에도 보고 오늘 11장에도 보면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백성들도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사무엘도 기름을 자기가 부었지만 사실은 이 모든 사람들이 야 이게 도대체 왕이 세워진다는 게 어떤 거냐 하는 그런 약간은 어정쩡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본문의 이야기를 이 내용을 이렇게 잘 보면 그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면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것이든 어떤 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는 뭐라 그럴까요? 서로 이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어떤 그런 조금 실수랄까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완벽하게 뭐가 딱딱 맞지 않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면서 우리가 그 너무 과도하게 사울이라든지 인물에 대해서 그 왕이 세워지는 과정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그 인물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조금 이렇게 신중하게 봐야 한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런 지금 과도기적이고 뭔가 어정쩡한 그 그림이 왕정에 대한 그림이 완벽하지 않아서 뭔가 서로 약간 조금 충분하지 않은 완벽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암몬과의 전쟁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어진 상황에서 암몬과의 전쟁이 발발하는데 그 전쟁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맞춰서 읽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대신 잠깐이라도 이 내용이 대충이라도 머릿속에 그려지도록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는 조건에서만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야베스 장로들이 또 그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에게 이래 동안만 말미를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가서 백성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백성들이 모두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백성이 울고 있느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이 한 말을 그에게 일러 주었다.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겨릿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보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사울이 그들을 베색에 모으고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이 왔고 유다에 3만 명이 왔다. 기브아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하였다.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내일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을 때쯤에는 구출될 것이라고 전하여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니 그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회답하였다.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나아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다음 날 아침 일찍 사울은 군인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새벽녘에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날이 한창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두 사람도 함께 있는 일이 없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하였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떠들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자들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나서서 말하였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요.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새롭게 선포합시다. 그래서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곳 길갈에 가시는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주님께 화목 제물로 바쳤다. 거기에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오늘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그 지역을 한번 지도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 훨씬 좀 느낌이 생생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잘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거든요. 요 위에가 여기가 갈릴리예요. 그리고 그 저 위에가 터키가 있고 요쪽이 이집트예요. 아래쪽이. 오늘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레바논이에요. 오늘날은 여기가 시리아.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쪽이 시리아, 요쪽이 요르단이에요.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그 오늘의 암몬이라고 하는 데는 원래 이제 아모리 족속이죠. 거기는 지금은 요르단이라는 나라의 지역에 들어가요. 오늘 이 암몬이 지금 제가 지도를 잘못 갖고 왔는데 요 갓지파,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요쪽 갓지파가 분배받은 땅이고 여기는 르우벤이 분배받은 땅이고 요 위는 므낫세 지파 중에 반지파, 므낫세가 두 군데 요단강 서쪽 본토하고 동쪽에 두 군데를 분배를 받는데 이쪽 위는 또 므낫세의 그 2분의 1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란 말이죠. 암몬이 지금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갓지파가 여기까지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암몬이 지금 이쪽에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요단강 동편은 다 암몬 땅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여기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이렇게 해서 요 위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위까지 갔다 내려올 때 요 암몬 사람들, 아모리의 왕들하고 싸워가지고 요 땅을 차지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땅이 누구 땅이 되냐면 이제 므낫세 반지파하고 갓지파,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가 요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암몬이 요 옆에 있다가 어디로 쳐들어왔냐면 길르앗 야베스라고 돼 있죠. 오늘 쳐들어온 데가 거기가 어디냐면 사실은 여기예요. 여기가 숫곳이 있고 여기 시본이라고 되는데 여기가 바로 길르앗 야베스예요. 여기가. 그리고 사울이 사는 데가 어디냐면 기브아인데 기브아가 어디냐면 여기 기브온이라고 돼 있죠. 지도를 완전히 잘못 갖고 와가지고 기브온하고 예루살렘 요쪽 사이에 기브아가 있어요. 여기서 길르앗 야베스까지는 한 50km 정도 돼요. 50km 조금 안 되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하여튼 4, 50km 요 정도 돼요.
그 여기 길르앗 야베스가 이 요단강 동편에서는 요 본토로 요 서편으로 들어오는 여기가 아주 전략적 요충지예요. 여기를 점령을 하면 언제든지 이 요단강 서쪽으로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오늘날에도 제가 알아보니까 요 위쪽에,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약간 위쪽 요쪽에 요르단 출입국 사무소가 이쪽에 있어요. 지금의 현재도. 그래서 암몬이 모세 때 이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 아모리 족속의 땅 암몬이 완전히 이제 기세가 약화됐었는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오고 나서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 암몬의 세력이 다시 강해져요. 이 나하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암몬의 세력이 강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이 이스라엘이 먹은 땅을 말하자면 계속 공격하는 거죠. 사사시대 때 여러 차례 공략을 했어요. 그때 이 암몬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그 사사가 나오죠. 입다. 이 입다가 어디 사람이냐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에요. 입다가. 그러니까 암몬은 어떻게든 이 전략적 요충지인 길르앗 야베스를 항상 노리고 있고 거기 노리고 있는 거죠. 사사시대 때 침투를 했지만 입다라는 사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전쟁을 해서 이겨가지고 또 이쪽 지역을 지켜요. 길르앗 야베스만 먹으면 암몬은 어찌됐건 이 동편 땅에서 자기들이 전략적 어떤 우위를 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길르앗 야베스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다가 선전포고를 하죠. 내가 너희들 쳐들어가서 다시 한번 너희들 내가 뺏고 말겠다 이렇게 침략을 해요. 근데 그때는 말씀드렸지만 암몬의 세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실제로는 굉장히 이제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선전포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 이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1절에 보면은 우리랑 조약을 맺자. 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섬기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섬기겠다는 말은 조공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주종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한테 조공을 바칠 테니 너희는 우리를 침략하지 말아달라.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나하스는 어떻게 하냐면 단칼에 거절해요. 만약에 너희 눈을 빼게 해준다면 내가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마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림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하스는 어찌됐건 간에 이 길르앗 야베스를 점령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도 있고 세력이 확장됐기 때문에. 그때 이 길르앗 야베스가 보인 태도, 우리가 조약을 맺자,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다,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그거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니까 신앙 공동체의 눈으로 보자면 그런 태도는 굉장히 비굴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전쟁을 치렀을 때 이스라엘은 암몬을 이겼어요. 이집트 땅에서 올라와 가지고 암몬을 아주 그냥 쳐서 약화시켜 버렸단 말이죠. 입다 같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또 하나님이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그런 기억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전쟁을 치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지금 눈앞에 군사적인 어떤 그런 이 우열관계만 보이는 거죠.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건데 이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두려움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전령들을 보내요.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전령들을 보내는데 전령을 어디로 보내죠? 전령을 어디로 보냈다고 돼 있나요? 예. 어디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을 보내게 해달라고 말은 했어요. 근데 그 전령이 어디로 가냐면 기브아로 가요. 예. 물론 다 갔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그 전령들이 그 다음에 보면 기브아로 갔어요. 왜 기브아로 갔을까? 기브아에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어요. 근데 이 기브아하고 길르앗 야베스는 굉장히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인연이 있어요. 끈끈한 인연이 있어요. 요 시대로부터 지금 사울의 시대로부터 100년이 채 되지 않았던 어떤 시기에 그 사사기 19장에 보면 사사시대의 아마 후반부쯤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아주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주 약화되고 공동체성도 완전히 그 깨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신앙이 변질되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레위인 한 사람이 첩을 드리는 얘기가 나와요. 첩을 드리고 근데 이제 이 첩이 어떻게 하냐면 도망가요. 그래서 또 이 레위인이 첩을 찾으러 지역을 떠나요. 레위인은 지역을 떠나면 안 돼요. 그 중심에서 제사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레위인은 떠나면 안 돼. 근데 그 지역을 떠나버려요. 레위인이 첩을 찾으러 가서 첩을 찾았어요. 근데 첩을 찾아서 데리고 오는데 중간에 이제 해가 져가지고 유숙을 하게 되죠. 그게 어디냐면 기브아,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하루를 머물러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지역의 사람 남자들이 이 레위인의 첩을 끌어다가 성폭행을 하고 죽여버려요. 그 새벽에 알게 되죠, 이 레위인이. 그래서 레위인이 어떻게 하냐면 이 첩의 시신을 유기하고 훼손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그 시신의 조각들을 보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그 나라 안에 난리가 나죠. 이거는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베냐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잖아요. 베냐민이 하면 안 되는 짓을 했으니까 이제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죠. 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베냐민이 거의 멸절 위기에 다다라요. 한 600명 정도, 남자 600명 정도가 남고 다 죽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데 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어딜까요? 그게 바로 길르앗 야베스예요. 이유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베냐민을 상대로 하는 이 전쟁에 길르앗 야베스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또 이 길르앗 야베스를 상대로 또 전쟁을 벌여. 너희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냐? 그래서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도 거의 멸절 위기에 다다라요. 베냐민과 길르앗 야베스가 다 멸절의 위기에 처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큰일 났다. 전쟁을 한 것까지는 하는 건데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길르앗 야베스의 처녀들과 베냐민의 남은 남자들하고 혼인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겨우 지파의 멸절의 위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위기를 벗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브아하고 길르앗 야베스는 어떤 관계인 거예요? 혼인 관계인 거예요. 이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사돈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상 뒷부분에 가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블레셋이 사울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 목과 갑옷을 벗겨가지고 쪼각내가지고 다 블레셋 지역으로 보내고 사울의 시신을 어디다 걸어놓냐면 그 벳산이라고 하는 지역에다 걸어놔요. 거기가 아까 보셨던 길르앗 야베스의 지역에서 요단강 건너가지고 바로 있는 윗지역이 벳산이에요. 거기다가 사울의 시신을 걸어놓으니까 사울이 그렇게 매달려 있다는 벳산 성벽에 매달려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위험한 상황을 뚫고 가서 그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 지내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게 길르앗 야베스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끈끈한 관계에 있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기브아의 전령들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길르앗 야베스의 전령들이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이 기브아인 것은 거기가 뭐 사울이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보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사울이 뭐 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울은 그때 밭 깔고 있었어요. 밭 깔고 있었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자기가 제비 뽑혀가지고 왕이 됐는데도 가서 밭 깔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굳이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거기로 갔다기보다는 이런 길르앗 야베스와 이 기브아 간의 어떤 이 끈끈한 유대 관계 때문에 거기에 또 이제 사울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길르앗 야베스 전령들이 기브아로 간 것이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때 사울은 뭐 하고 있었냐면 밭에서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해석가들이 이 얼마나 이 믿음 없는 행동이냐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으면 왕으로서의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야지 또 집으로 가서 밭을 갈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제가 뭐 그것도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정이 처음 도입되던 시기였고 그게 이제 과도기였기 때문에, 넘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울도 왕으로 세워지긴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림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대로 또 그런 것도 부족했고, 제가 보기엔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완벽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정치적이진 않았어요. 확실히. 사실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이 왕정에 대한 그 이웃 나라들을 보면서 이 왕정에 대한 어떤 막연한 이제 그림 정도는 있었겠죠. 그리고 왕을 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분위기가 사무엘의 어떤 선택과 사무엘의 입을 주목하고 있고, 각 지파에서는 당연히 왕의 후보군들이 있었겠죠. 사무엘이 왕을 세운다고만 하면 우리 지파에서는 형구를 미는 거다, 우리 지파에서는 오수연을 미는 거다 해가지고 다 말하자면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그래가지고 10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은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사울 같은 사람이 왕이 되냐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어떤 감정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사울의 정치적인 반대쪽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왕에 대한 보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을 거란 말이죠. 충분히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울의 집안에도 정치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가요? 사울의 작은 아버지예요. 삼촌. 이 사람이 조카가 나귀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나고 왔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도 아니고 작은 아버지인데 작은 아버지가 등장해서 사울한테 물어보잖아요.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건 나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사무엘을 만나서 1박 2일이나 독대를 하고 왔다고 하니까 이 정치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이 숙부는, 작은 아버지는 혹시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불러서 그런 얘기를 물어본 거죠. 근데 사울은 정치적이지 않았어요. 이미 사무엘에게 그런 1박 2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걸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제비 뽑기 해가지고 제비가 뽑혔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안 나오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고 기름 부음을 받고, 심지어는 10장에 보면은 당시에 그 왕정을 준비하던 유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모들이. 이 사람들이 사울을 따랐다고 돼 있어요. 근데 사울은 어디 갔어요? 집에 가서 밥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정치적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확실히. 어떤 정치에 대한 감각이나
내가 정치에 대한 야욕이나 이런 거는 확실히 없었어요. 오히려 다윗은, 제가 볼 때 다윗은 그런 것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울은 그런 건 없었어요. 어쨌든 이런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길르앗 야베스 전령들이 와가지고 지금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온다는 이 소식을 듣고 온 백성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을 목격한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요. 근데 우리 표준세 번역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세차게 임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문에도 크게 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은 많이 나오는데 그 앞에, 그 사이에 부사가 들어가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호와의 영이 세차게 임했다, 뭐 약하게 임했다, 어중간하게 임했다, 뭐 이런 표현은 거의 없어. 그냥 임했다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여기는 여호와의 영이 세차게 임했다고 돼 있어요. 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세차게 임하고 나서 사울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사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사울이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분노는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한 것에 대한 분노이겠죠. 이런 분노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공분이라고 말합니다. 공분, 공적인 분노죠. 공적인 분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이 자기 밭을 갈고 있던 겨리소 2마리, 한 겨리는 보통 그 2마리의 소, 밭을 가는 2마리의 소를 우리가 한 겨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가 밭을 갈던 이 2마리의 소를 잡아가지고 이 소를 말하자면 이제 그 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보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전쟁에 참여해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라.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다.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지파의 소들은, 만약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지역의 소들을 다 이 소처럼 다 잡아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그러면서 전쟁을 준비하죠.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 해가 뭐라고 돼 있죠? 정확한 표현이, 내일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 때쯤에는 구출될 것이라고 전하여라. 전령들에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전령들에게 가서 전해라. 내일 해가 정오에 머리 위에 있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출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해요. 어때요 여러분? 좀 다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왕으로 뽑혔는데도 광주리 뒤에 가서 숨어가지고 나오지 않아가지고 사람이 가가지고 끄집어내는 사울, 왕이 된 그 사무엘하고 만나고 와가지고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그런 예언과 고지를 들었는데도 집에 가가지고는 그 얘기는 하지도 않고, 나귀 찾는다고 사무엘이 찾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얘기만 하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또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밭을 갈고 있는, 가사일을 하고 있는 그 사울의 모습과 여호와의 영이 세차게 임한 뒤에 일어나는 그 변화된 사울의 모습은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군대가 동원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30만, 유다에서 3만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의 그 구분, 원래는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원래는 무슨 유다 지파에서 몇 명, 갓 지파에서 몇 명, 베냐민 지파에서 몇 명,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사시대 이전까지는 그렇게 구분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에서 30만, 유다에서 3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분하는 건 언제부터예요? 이건 훨씬 후대에 구분한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딱 나뉘잖아요, 왕국이. 그 이후부터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이 당시가 아니라 훨씬 이후에 기록이 됐다는 그런 이제 증거가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33만의 군대가 일어나는데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이 군대를 데리고 기습 작전을 펼쳐요. 새벽에 몰래 부대를 세 군데로 나눠 가지고 사방에서 새벽에 침투해 가지고 이 전쟁이 실제로 낮에 종결이 되고 암몬이 패하게 됩니다. 사울이 상당히 이 11장 이전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신약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의 교인들에게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이 개념 그리고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하고 빈번하게 사용이 돼요. 그죠?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은사 이런 거 우리 굉장히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문제는 교회가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때,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무 제한적이고 한정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주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성령의 임재 딱 이런 얘기하면 가장 먼저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거의 방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한국 교회에서 성령 얘기하면 그 다음 나오는 주제는 반드시 방언이에요. 거의 90% 이상이. 근데 사실은 이렇게 성령의 은사 개념이 이렇게 중심이 돼가지고 온 시대의 교회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주제가 된 것은 그 얼마 안 된 얘기예요. 100년 조금 더 된 얘기예요. 1906년인가 1906년에 미국에서 일어난 아주사 부흥 운동이 있어요. 그 이후에 오순절주의가 아주 온 세계를 휩쓸면서 지금은 이 오순절주의는 오순절 교단뿐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기장까지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성장을 얘기하는 모든 교회에서는 다 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임재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핵심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좋아요. 그거는 중요한 개념이긴 하니까 그건 좋아요. 근데 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면 꼭 성령의 은사 그리고 방언으로 가냐는 얘기죠. 당장 사울에게 일어난 일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말하는 성령이 사울에게 임재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 민족의 공동체가 처한 위기에 공분을 일으켰잖아요. 사울은 공분만 일으켰나요? 그 소극적이고 소심하던 사울이 용감해졌어. 용기를 내서 이 전쟁에 참여하라.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지파들에게는 그 지파의 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 소처럼 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 전쟁에 참여해라. 막 독려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군대를 조직해서 군대를 이끌고 가지고 새벽에 기습침투를 해가지고 암몬을 싸워서 물리쳐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얘기는 안 하냐는 거예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공동체가 처한 위기에서 그 위기 때문에 유약하고 연약하고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나약했던 사람이 용기가 생기고 용감해지고 공분을 할 줄 알고 거기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는 왜 하지 않냐는 거죠. 무능하고 사악한 정권에 대해서 공분이 일어나고 정치에 관심 없던 사람이 거리로 나가는 일이 성령의 역사라고 왜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냐는 거예요. 그거는 왜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사실 여러분 저도 불과 10년 전까지는 정말 거의 정치에 참여하지 않던 사람, 선거 때 투표만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강단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정권에 대해서 사악한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게 불과 10년 된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슈만 있으면 거리를 나가잖아요. 제가 성령이 충만한 거죠, 진짜. 제가 볼 때도 저는 정말 성령이 충만해요. 거의 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임재라는 주제를 다룰 때 우리가 왜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제한적이고 한정된 모습들을 머릿속에 그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져 버렸으니까, 한국교회에서는. 그건 너무 이상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는 내가 교회는 나가고 있지만 나는 또 뭐 좀 약간 소심하기도 하고, 난 남의 문제에 이렇게 관심 갖거나 참견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교회는 그냥 조용히 다녀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다니는데, 그러면 나한테 성령이 임재하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교회 형제의 어려움, 교회 공동체가 닥쳐 있는 어떤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이든 관계의 어려움이든 어떤 어려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일에 대해서 때로는 이건 안 되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유약하고 소심했던 내가 교회 공동체 일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참여하게 되고 하는 그런 그와 같은 일들도 성령의 임재의 중요한 열매가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참 아직까지도 그 성령 운동 이런 표현을 쓰는 교회들을 보면 그게 어떻게 운동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당연히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모든 이유는 아니잖아요. 언제쯤 우리 한국교회가 그 상황을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본문 계속 보겠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안에서는 사울에 대한 확신이나 신뢰가 충분하진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울에 대해서. 하지만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사울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암몬과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몰려와 가지고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과 사무엘에게 사울의 정치적인 숙적들, 사울을 반대하던 자들을 제거하자고 그렇게 말을 해요. 제안을 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사울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숙적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사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제거해버리자라고 지지자들이 와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충동질을 하는 거죠. 이거를 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반대하고 나서잖아요. 그냥 눈 감고 있어도 되거든요. 지지자들이 하면 돼요, 분위기가. 근데 사울이 안 된다. 여호와의 구원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이 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은 옳지 않다라고 사울이 말을 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그 광주리대 뒤에 숨어 있던, 집에 와서 밥 깔고 있던 그 사울의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겠어요. 사실 사무엘도 제가 볼 때는 사울을 기름 부어서 세우긴 했지만 사무엘도 약간 긴가민가 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암몬과의 전쟁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미 제비도 뽑았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길갈로 모여라. 여기서 다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거기서 사울을 다시 한번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이렇게 공표하는 그 의식을 길갈로 모여서 한 번 더 해요. 사무엘도 제가 볼 때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 듣고 세우긴 했지만 왕으로 세웠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생각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색하실 거 없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메시아라고 소개해놓고 뭐라고 했어요? 나중에 제자들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라고 좀 물어봐라 가서. 그렇게 했어요. 세례 요한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몇 주간에 걸쳐서 사무엘서를 보셨는데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 과정의 이야기가 상당히 세세하고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봤을 때 어떤 왕도 이렇게 그 왕이 되는 과정이 이렇게 장황하게 그려지는 그런 왕은 없어요. 심지어는 장황하게 그려질 뿐만 아니라 아주 특별한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곳곳에 개입하신 이야기, 그러니까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곳곳에 개입하신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임하셔서 이런 표현이 5번이나 나와요. 사울에게서는.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왕도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심지어 다윗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표현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사울은 5번 중에 한 번은 어느 경우까지 있냐면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사울의 부하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말까지 나와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뭐를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은 사울이란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에 하나님이 아주 주도적으로 개입하시고 그 과정을 이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장황하고 길게 기록이 돼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정이 처음 시작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무엘서 기자는 이 이후에, 사울 이후에 시작되는, 세워지는 모든 왕들이 이 사울을 하나의 견본으로, 본보기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아주 세세하고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은 앞으로 세워질 왕들,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이 왕조의 역사는 누가 이끄시는 거냐, 이 왕조의 주인이 누구고 이 왕조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조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이야기가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고, 사실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전체의 주제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셔서 왕을 세우긴 했지만, 내가 왕으로 세워지긴 했지만, 나는 항상 무슨 생각하면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내 위에 하나님 계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라고요. 내가 백성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출중하고 유능한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우리는 왕을 보고 가요. 하지만 백성들은 항상 무슨 생각해야 돼요? 그 왕이 진짜 왕 있잖아,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잖아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게 사무엘서의 주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끝까지 안 됐어요. 하나님이 그게 안 되니까 예언자도 보내고 별일을 다 일으키셔가지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고 설명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했는데, 끝끝내 왕들은 자기가 왕인 줄 알고, 백성들은 저 왕이 진짜 왕인 줄 알고 그 왕만 보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리잖아요. 왕조가 600년도 가지 않습니다. 왕조의 역사가. 자기가 왕 되는 과정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역사하신 걸 경험했어요, 사울이. 그 이후에 어떤 왕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를 왕 되기 전 그 과정에 이렇게 세세하고 여러 차례, 심지어는 세차게 경험을 했어요, 사울은.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잖아요. 왜요?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우리 교회 목사님 누구신가요? 제가 가장이고, 제가 우리 집에서 교회도 가장 열심히 다니고, 나는 신학을 했고, 나는 교회에서 목사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가장인가요? 가장 노릇을 당연히 해야죠. 열심히 성실하게. 그러나 저희 집의 가장은 사실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훌륭한 전남식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인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 교회 진짜 목사님은 그 목사님을 세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많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깨닫고 알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왜요? 사울을 보니까. 그런 것을 아무리 많이 경험을 해도 결국은 내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사울과 같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왕조와 같이 되는 거죠. 아울러서 이 사무엘서를 지금 읽고 있는, 이 사무엘서를 가장 먼저 받아들였던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포로들은, 자기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에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자기의 조상들이, 자기의 선조들이, 자기의 왕조가, 자기의 나라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한 것을 보면서 자기의 왕이 누구고 자기의 주인이 누구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동시에 완벽한 순종의 본으로 하나님께 그 모든 선조들과는 다르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소망하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순종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버리셨는데도, 하나님이 배신하셨는데도 예수님은 순종하셨죠. 그 앞에 왕들은 그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 아버지가 등을 확 돌려버리셨거든요. 아버지가 버렸는데,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는데 그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순종의 본을 또 보여주셨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사무엘서를 앞으로도 쭉 계속해서 보실 텐데, 사무엘서가 한나의 노래부터 뒤에 나오는 다윗의 노래까지, 그 중간에 있는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게 될 사무엘의 고별 설교, 사무엘의 설교까지, 사무엘 전 모든 책을 거쳐서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너희의 주인이 누구이냐, 너희의 왕이 누구냐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 사실을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듣고 우리 스스로 상기시키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열심히 살기 때문에 자꾸 까먹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너무 저희에게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까먹는 것 같습니다.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고, 저희 자녀들의 부모는 누구고, 저희 남편의 진짜 아내는 누구고, 저의 남편은 누굽니까? 하나님, 저희 교회의 목사님은 누구시고, 이 나라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저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사실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저희가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이끄시고 저희를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